오늘은 그 성경개관 15번째로서 신약을 기준으로 하면 5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스토리라는 관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졸루션,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5번째.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교회의 생성, 교회와 관련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그 마지막 행적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매장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요일날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과학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부활을 하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로마의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로마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도 2명이 같이 죽었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부활은 이제 공격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기독교 교리는 십자가, 그러니까 죽으심도 부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부활을 공격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이제 사실은 같이 공격하는 의미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일을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3시에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6시, 돌아가신 건 3시. 그 3시간 안에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 빌라도한테 가서 처형을 하게 해달라, 시체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간단하게 장사할 수 있는 거 준비를 하고 무덤을 수배를 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사실 시간적으로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의 맨 마지막에 2절은 55절, 5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즉 시간적인 그 정식의 어떤 그 향품을 뭐 바르고 하는 그런 정식의 장례 절차를 지금 할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만 일단 봐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2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날 다시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해서 그걸 찾아본 게 아니라 순전히 그 장례 절차에 따른 것을 마주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마주하기 위해서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일요일날인데 새벽에. 그런데 갔더니 이제 무덤이 이제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죽지 않고 코마 상태에 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고 탈출을 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겪은 그 십자가의 형은 39대의 채찍을 맞고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쏟으셨죠. 그리고 막판에는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나 뭐 물이 이렇게 막 쏟아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그 시체를 내달라고 했을 때도 벌써 죽었냐라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데, 그 이유는 그 저변은 뭐냐면은 죽은 것이 확실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처형을 한 것은 사실 로마 병사들입니다. 십자가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자비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충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신빙성이 없고요. 또 다른 얘기는 이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전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말을 진짜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이 그 훔쳐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경비병이 그 무덤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훔쳐갔다는 얘기를 마태복음 28장에도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훔쳐갔다라고 경비병들을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대로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 그 경비병이 되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예를 들면 그래서 살았다라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만일 그 훔쳐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다른 그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은 근데 전혀 이제 엉뚱한 무덤에서 찾아보고서 무덤이 비었네, 부활했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 부활 때문에 그 우리가 사도행전도 봐도 제자들이 가르친 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고 50일 정도 후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게 엉뚱한 무덤에서 찾아보고서 무덤에 아무도 없네, 부활했네 라고 하면은 너네가 무덤을 잘못 번지수가 틀렸어 라고 하고 진짜 그 무덤을 보여주면서 여기 아직도 시체가 이렇게 있잖아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들이 따르던 그 선생, 그리고 그 선생이 어떻게 허무하게 죽은 거, 그리고 살아났으면 그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극적인 감정적인 상태,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환상을 봤다라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잘못 본 걸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환상 체험이 어떤 한 사람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이 그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그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한테고 부활해서 보여주시고 누구한테도 보여주시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500명에게도 보여줬다. 그러니까 결국 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단순히 제자들의 환상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제대로 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이제 공격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무덤에 묻히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무덤이 잘못됐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면은 첫 번째 그 무덤의 주인이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을 속으로는 흠모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놓고 예수님에 따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없는 밤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덤의 주인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은 무덤의 주인이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정도의 사람일 뿐인데 만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멤버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꼬드김이라고 표현해야 되네 그런 걸 듣고서 아니야 나는 무덤 준 적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멤버인 아리마대 요셉이 준 무덤에 거기에 우리가 묻었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나는 준 적 없어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일 그 제자들이 뭔가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자기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했겠죠.
거짓말을 할 거라고 그러면. 근데 자기네의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무덤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멤버인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 그리고 거길 가보니까 없더라. 부활했다는 얘기죠. 다른 곳에 매장되었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지수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번지수가 틀렸으면은 당연히 너네가 지금 찾는 그 무덤은 틀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무덤을 지적을 해줬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된 곳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도 처음에인데 했다라고 증언한 사람들도 여자들인데 왜 하필이면 여자를 했겠냐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인권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남편이 만일 죽으면 아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가장의 어떤 그 법률적인 지위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여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 법정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여기저는 그런 사회에서 하필이면 여자가 그곳을 봤다라고 그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그 한마디로 그 상당히 막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자들이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거짓말을 할 것 같았으면은 남자를 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여자가 했다.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자들은 훔쳐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전혀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잡히실 때는 모두 도망갔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처음 전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 여자들이 미쳤나 그러면서 전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훔쳐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다른 시체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자면 같은 무덤에 사실은 시체가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무덤이다라고 했을 때는 시체를 제시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를 제시하지 못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앞에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8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리고 그게 결국은 소문이 퍼져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돌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게 비지가 않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조사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반박을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라 라는 것은 무덤이 실제로 비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가 얘기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그 도시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만일 그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만약 거짓말이라면은 거기에는 부활했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뭐 보여줬다. 라고 했을 때 나 본 적 없어. 본 사람이 있어? 없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부활했다는 그 너희들은 얘기하는데 부활한 예수 봤다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 라고 하면은 이게 제자들이 이제 뻘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바로 거짓말을 했을 때 들통나기 쉬웠던 바로 그 도시에서 죽음을 당한 도시에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시작되고 번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증거를 이제 보면은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부활의 얘기는 죽은 후에 바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자들이 그냥 꾸며낸 얘기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게 전설처럼, 이게 부활이라는 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화 속에나 나오는 듯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보통은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았던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좀 적당히 사기를 치더라도, 신화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라고 그 얘기할 만한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한참 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활의 얘기는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있다가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바로 베드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은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도마복음이니 무슨 복음이니 뭐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왜 사복음서는 그 채용을 하고 다른 것을 안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는 그런 이제 뭐 얘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저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서기 AD 1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하시던 사역을 하시던 시기보다 한참 뒤의 얘기죠. 그러니까 신화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활의 얘기는 바로 50일 이후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때, 여러 사람,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보이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500명에게도 한꺼번에 보이고, 뭐, 만삭 때 태어나지 못한 자기에게도 뭐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만약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구한테도 누구도 봤대, 누구도 봤대. 근데 이런 소문들이 돌 수 있는 그런데 여건이 이제 많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나도 봤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증거들인데 아까쯤에 무덤에 묻혔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들이다. 거짓말할 것 같으면 여자를 안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과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일 그 제자들이 거짓말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아닌 제자 중에 한 명,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제자, 뭐 베드로가 가서 뭐 첫 번째로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멋있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았죠. 그래서 어떤 그 목격자가 여자라는 것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 측면에서는 그 갑자기 안식일 대신 예배하는 날짜가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예배하는 날짜가 일요일로 바뀐 것입니다. 이유가 이제 없죠. 하나님이 뭐 날짜를 바꿔라 라고 뭐 하루를 늦춰서 해라 라고 뭐 명령하신 것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바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날에 그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짜를 바꿨다. 즉,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말고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로 예배의 날짜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증거는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는데도 막 뭐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러면 가운데서도 매질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걸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가면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이라는 사람은 반모섬에서 요한복음이라든가 그 복음서를 자신의 이제 저작을 쓰면서 이제 자연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순간에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근데 그 예수님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걸 전했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종교 지도자 쪽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옷을 지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 다마스커스. 갑자기 성경 용어로 생각이 안 나냐. 거기도 이제 뭐 갈 때 이제 그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곳에 간 이유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대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더구나 따르던 사람인데 도망갔다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변했다. 무엇이냐? 당연히 이것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부활이 그럼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가? 예,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어한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사실은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구약에도 있고 당연히 예수님도 여러 명을 살리셨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사실은 그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변하고 뭐 바울이 변하고 그 변했던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그랬죠. 예.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임한 이후인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렇지만 어쨌든 부활한 이유죠. 단순히 죽었다만 사실을 가지고서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부활이 또 다른 측면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또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이것이 또 그 십자가의 죽음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당연히 우리가 죄사함이라든가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고서 만약 예수님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뭐라 그래 영생의 희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오순절 사건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대낮서부터 아침서부터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여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막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어떤 사람 술 취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지는 그런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죽었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얘기했듯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도 2명이 더 죽었어요. 당시에 로마 형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형을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런 것도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 죽은 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그 기독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죽어서 그걸 믿어서 하더라도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게 그럼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야? 그냥 종교 지도자 아니 그래 창시자 중에 하나일 것 뿐이잖아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헬라어냐인데 히브리어냐라는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거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인 것이죠. 당시 물론 사람들은 그게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실 영적인 그런 메시아였지만은 어쨌든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되고 주라는 건 마스터.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걸 따르는 사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그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서 이 얘기도 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다, 하나님이 주다라고 하면은 그 저변에는 나는 종이다. 그 성경에,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서번트,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의미가 사실 슬레이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의미 때문에 사실은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뭐 어느 번역에서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슬레이브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유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나 바울이 쓰는 앞부분에 보면은 그 주다라는 이런 그 종이,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슬레이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도 정확히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사실은 뭐 해감이 있는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의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죄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유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후에 이후에 승천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러니까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들도 그 휴거라고 이제 알려진 뭐 그런 걸 통해서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 때 정확히 하면 휴거가 아니라 휴거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그대로 이제 들려서 가는 것이고 휴거 때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다 살아납니다. 이제 그거는 맨 마지막 20과에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을 포함해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전도하라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9절.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 메인 동사는 제자 삼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세례를 베풀고 지키고 가르치고 등등은 형용사구로서 동사 형용사구로서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결국 믿게 만든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이 구절을 어디서 끝나요? 제자 삼아. 거기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해야지. 거기서 이제 끝나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요즘 생각이 좀 많았는데 제자로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명령으로서는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꼭 여기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하면 전하라고만 했지 전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두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뭐 이렇게 쳐다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예, 그래서, 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 사실은 이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전도나 해. 근데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과,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고 가셨고, 승천한 이후에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육체의 몸으로 있는데 그대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운변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뭐 중보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뭐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같이 뭐 성령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 승천한 이후에 열흘 있다가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이제 50지 그때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네,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함께하신 것이고 얘기한 것처럼 승천이라는 것은 다시 오심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과학적인 얘기다라는 측면에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길게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복음을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누구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신 이유는 넷째 때문이다. 근데 그거에 얘기 쭉 하는데 그 앞서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없던 거에서도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아는 보통 이제 과학적인 사실과 틀리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뭐 1장 1절은 뭐 너무 앞부분이니까 뭐 너무 그리고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 않고 무슨 노아의 홍수가 있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돼.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돼. 사람이 부활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만일 그런 과학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성경의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고 진실로 어느 부분은 뭐 틀렸으니까 뭐 꼭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는 분명히 이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다 이제 해석에 그 생각할 수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을 포함해서 그런 그 기적이나 이런 사건을 포함해서 다 정확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약 어느 한 부분, 한두 가지를 난 이거 과학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돼. 못 믿겠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어느 부분을 의심해도 사실은 뭐 그냥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뭐 부활도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 부분도 뭐 말도 안 되겠지 라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부활이 말도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말이 돼. 그게 도덕적으로. 원수는 갚아야지 무슨 사랑을 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그래. 그냥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이겠지. 실제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활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